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생활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주관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가 예상치 못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고 승전했다라는 소식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졌습니다. 오늘 기록을 보니까 산지뿐만 아니고 바닷가에 인접한 해안 지역까지 이 모든 승리의 소식이 다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통의 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서 결집을 합니다. 전에는 서로 싸우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싸우던 그런 서로 간의 경쟁자들이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꺾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로 뭉친 겁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희년을 선포할 때 으르렁 하던 족속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벌써 경계를 하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탐욕의 우상으로 만들어진 족속들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승전했다. 이제 아이성마저도 무너뜨렸다. 이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거, 우리 족속이 쌓아놓은 거 빼앗길까봐. 하지만 여기서 이들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로 뭉쳤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가나안 족속 각 왕들은 이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한 전력을 가지고 여리고성도 이기고 아이성도 이겼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이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한 게 아닌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겠다. 내 기득권을 지키려면 그것만 알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두 성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는 몰랐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제대로 분석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기겠다고 모여놓고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여러 나라가 모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이 잘못됐고 판단의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안타까운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가나안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가나안 왕들이 판단하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3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이 가나안, 하나로 뭉친 가나안 왕들과는 좀 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함께 모인 가나안 왕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기록을 보니까 1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맺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속임수를 씁니다. 살아날 수 있는 속임수.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다. 속임수를 써요. 그리고 그 속임수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우리가 반면 보면 앞에 뭉친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조금의 신앙적인 동기가 이들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러 속임수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속임수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화친 조약을 맺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없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판단 근거는 세상 조건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걸 놓친 거예요. 기브온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속임수를 써서 화친을 맺은 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묻지 않고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 14절 15절에 명확해요.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을 대해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화친을 맺자고 다가온 이 기브온 주민들을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먼 데서 온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은 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근데 묻지를 않았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직도 깨어있지를 못한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뭡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고 몰아내라 하셨는데 이제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딱 맺는 것을 통해서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다 몰아내도 기브온 주민은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주민과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섰다가 패배를 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번에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들이 내민 그 곰팡이 핀 양식과 낡아 떨어진 가방들을 보면서 그들을 또 믿어버린 거예요. 아이성 1차 전투에서 2, 3천 명만 가면 충분합니다. 라는 판단이 오판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의 말을 믿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판이었어요. 꼼꼼하게 따지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쳐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틀을 이루어 가십니다. 뜻을.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바르게 쓰임받느냐 이게 필요한데 여러분, 판단이 맞고 틀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그러한 삶, 말씀을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분별력은요, 명확하지 않아요. 흐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닥쳐진 문제들을 바르게 직시를 하면 사실 고통이 옵니다. 만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삶이 뒤틀려 버려요.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통이 뒤따르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정말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모든 문제는 고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을 회피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낼 국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순종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계속 하면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선택의 순간에 이 질문을 꼭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묻고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